안녕하세요. 성교 여행 영어 라이브 강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제가 arc입니다. 네, arc.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영어로 성경을 보셨거나 그런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arc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고요. 성경에 arc라는 표현이 크게 몇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자, 어디서 등장을 할까요? 가장 여러분이 금방 아시는 내용은 뭐죠?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죠. 맞습니다. 노아 방주를 영어로 ark라고 합니다. 네, 또 어디서 나오나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ark라는 표현이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모세 갈대 상자 할 때 그 상자를 basket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고요. ark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King James Version 또는 King James Version을 좀 더 쉽게 그 현대어로 바꾼 New King James Version에 보면은 이 모세의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를 ark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죠? 네, 여러분들이 또 좀 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요. 바로 언약궤죠. 맞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돌판을 언약궤에 넣게 되는데요. 물론 언약궤 말고도 다른 것들을 넣어서 이제 그 언약궤 바로 그 할 때 언약궤 그 궤가 바로 ark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Ark of Noah가 되겠죠. Ark of Noah.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모세의 갈대 상자는 Ark of Moses 이렇게 모세의 상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New King James Version에서는 basket이 아니고 ark로 나온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 할 때 그 궤를 ark라고 하고 언약은 영어로 covenant라고 하니까 Ark of Covenant. 자,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 ark, 자, 영어는 동일하게 노아의 방주, 또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 했을 때 모두 영어로 ark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ark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노아의 방주는 성경에 찾아보시면 Ark of Noah에서 우리말로는 고루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cypress wood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하죠? 두 번째로 모세의 갈대 상자. 물론 이거는 갈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cypress. 물론 그 지역이 어때요? 애굽이잖아요. 이집트. 자, 이집트에 갈대가 많다 보니까 갈대로 그 basket, 네, ark라는 표현도 나온다고 했는데 ark를 이 갈대로 만든 거죠.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갈대이고요. 마지막 언약궤. 자, 언약궤는 어떠한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예, 어떠한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어떤 나무냐면 성경에 보니까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각목. 영어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아카시아 우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말에 아카시아 맞습니다. 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언약궤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언약궤에 대한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아카시아 나무라는 이 나무는 사실은 가구를 만드는데 적절하지 않은 재료,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나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줄기와 모양과 울퉁불퉁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었을 때도 그 무늬나 이런 데가 패여 있거나 무늬도 굉장히 보기 흉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를 만든다든지 할 때 사용하지 않는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 언약궤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아카시아 나무를 썼을까요? 네,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이런 못생기고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 하나에서 그런 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었을 때 몇 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나무들처럼 이렇게 편편하지도 않거니와 이게 판이 여러 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의 판을 못 만들고 버려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무를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언약궤의 모양 여러분들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 보셨죠? 네, 언약궤의 이미지입니다. 네, 보시면 분명히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보니까 다 금으로, 예,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완전히 금으로 밖을 다 싸맸고 그리고 안쪽에도 금으로 완전히 도금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팎으로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안에 흉했던, 모양이 좀 안 좋았던 또 그런 모양의 그런 부분에 아카시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아름다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쵸? 그리고 가치가 있는 그런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무리 화폐나 뭐 이렇게 돈을 찍어내고 막 이래도 어때요? 화폐 가치는 어떨 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환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물론 뭐 금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금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함이 없이 금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그냥 지폐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시대에 가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죠? 또는 그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어떤 시대에서도 금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이것을 필요한 것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가장 귀한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황금은 굉장히 이렇게 빛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니까 왼쪽에 언약궤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언약궤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바로 그 내용물은 오른쪽에 제가 화살표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십계명을 받았죠. 바로 그 두 개의 돌판이 보이고요. 그 중앙에는 어떤 그릇에 하얀 게 있죠. 바로 이것은 만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누워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 아이템이 어디 있다고요?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영혼은 무엇에 비유되는가?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인간의 영혼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나요? 말씀이 하나 떠올라서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신약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자, 내 이름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릇이다. 자, 우리말로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릇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IV에 보면 instrument, 도구다라고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또는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vessel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vessel 하면 어떤 뜻이 있죠? 네, 선박이라는 뜻이 있어요. 배.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오늘 라이브 강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Ark. 네. Ark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노아의 방주인데 바로 방주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우리가 blood vessel 할 때 혈관, 관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릇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릇. 그래서 vessel이라는 뜻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ark랑 좀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vessel, 내가 택한 방주와 같은 인물이다. 또는 언약궤와 같은 인물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그릇에, 그 영혼에 내가 그 영혼을 쓸 건데 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 가운데 그리고 높은 자들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땅끝에서 우리가 이스라엘까지가 이 전도의 마지막 목적 마지막 코스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하기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한 그런 나의 그릇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릇에 그러면 아까 질문 드렸는데요. 그릇에 무엇을 우리가 담아야 할까요? 이제 그릇이니까 그릇은 용도가 있잖아요. 그릇은 뭘 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사용을 하죠. 그냥 이렇게 보려고 놓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우리가 그릇을 거기다 무엇을 담아서 놓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럼 우리 이 그릇, 이 그릇에선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13장 1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화, treasure 영어로는 그러니까 treasure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면 그것을 숨겨뒀다 나중에 어디다 담겠죠. 어디다 이렇게 보관을 하겠죠. 바로 그 보화. 근데 그 보화가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이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네,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라는 그 영혼이라는 그릇 속에 우리가 그 보화인 treasure인 천국을 담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영혼이라는 그릇 vessel 또는 우리가 ark와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그릇에는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언약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뭐예요?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이 언약궤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그림자인 걸 뭔가 상징한다는 뜻이겠죠? 예, 상징. 실제가 오기 전에, 실상이 오기 전에 그거에 대한 어떤 비유나 상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바로 우리 vessel, 우리 영혼이 vessel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vessel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네, 지금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남 지팡이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담겨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그릇에 영혼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겠습니까? 이걸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하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그 중에서 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죠. 일단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Let peace be with you.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약속을 하셨고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거기 받아야 되는 위치가 어디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아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에 그 성령을 담아야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바로 보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화를 담아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언약궤에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이 들어가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우리 그릇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네, 바로 성령을 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rk라는 영어 단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어때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었죠.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모세의 갈대상자, 그 다음에 언약궤가 모두 ark라는 표현으로 영어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공통점을 쉽게 알아볼 수 없었을 텐데요. 영어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ark, 이 세 가지가 모두 ark이구나. 그러면서 또 그 신약에 돌아와서 vessel, 그릇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 vessel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vessel은 배라는 의미니까 이게 또 방주랑도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가 있고, 또 언약궤랑도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 영혼이라는 이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언약궤 안에 이런 세 가지 아이템이 있었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서 보내겠다고 약속이 뭐였나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라고 하신 게 있었죠. 바로 그게 Holy Spirit, 성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